14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수회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 선교사, 이방 전도자로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은 뽑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선교, 전도를 시작한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가는 말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맨 처음에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브로라는 섬,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총독 서기어 바울을 만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복음을 함께 전하고 받는 것에 최선을 다해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자가 있어요.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곤고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마술사 엘루마는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망했지만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리고 대적하기를 합니다. 결국은 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를 딱 쳐다보면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느냐? 그를 꾸짖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앞으로 보지 못할 거다. 당분간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둠이 묻으니 캄캄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을 본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봤죠. 놀라운 것을 봤죠. 이 사실을 보고 나니까 야, 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여 그 말씀을 굉장히 심오한 말씀으로 믿으며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그 구브로선 바보에서 또 어디로 향해 가느냐면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안디옥에 똑같이.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저들을 파송했다고 하면 비시디아 지역에 이제 안디옥이 세워지는데 그쪽으로 향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요. 저들의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저들이 복음을 들을 때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요. 이적도 나타나요. 그리고 저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급부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저들은 어땠느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저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너무도 획기적이고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이 엄접할 수 없으며 저들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질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가 가득하게 반박하고 비방하기를 시작해요. 반박을 해도 그 반박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의 말씀이다 보니까 반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반박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들이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마술을 쓰는 거다. 속임수다.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믿음을 현혹시키는 거고 이 마을을 정신없게 하는 거니까 절대 그 술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파를 가르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없이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하고 기부인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들을 막 쫓아내고요. 나가 우리 지역에 있지를 마 이래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저들을 내쫓게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면 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13장 52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이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신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핍박이 오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연단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기뻐요. 그리고 어때요? 충만해요.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것들로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방해가 세면 셀수록 은혜도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충만함이 더해서 그래? 그럼 이곳에서 떠나지 뭐. 그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고니안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이곳에 가가지고 이제 또 갔더니 여기서 또 두 분파로 나뉘는 거예요. 잘 따르는 자들, 복음을 듣는 자들. 또 반대는 또 어떤 모욕하고 이제는 아예 이 돌로 치려고 그래. 이들이 지금 안 되겠다. 우리 지역까지 와가지고 못 쓰겠다. 이 이고니온 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자르는 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명맥을 이루는 자들은 그 위협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게 전혀 달갑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들은 이제 돌팔매를 치고 너 안 나가? 우리 지역에서 있지 마. 그럼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지금 막 핍박과 환란과 그 다음에 그 협박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여기서 그냥 죽게 생겼구나. 복음 더 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보다 다른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하기 위해 저들은 이제 도망을 나갑니다. 여러분 또 도망을 치면 어때요? 내가 좀 숨죽였다가 좀 쉬었다가 전해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웃 지역에 가가지고 루스드라 지역에 가가지고요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그 자리에서는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한 사람이 있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되니까 말씀을 너무 기쁘게 듣고 있는데 저가 구원받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바울이 딱 선포하니까 갑자기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더니 벌떡 일어나더니요 막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 지역이 난리가 났겠죠.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악감이 일어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성 밖으로 내어가서 돌로 쳤잖아요. 바울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고니온 시내 안에서 돌로 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법도 무시한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이 안에서 악감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팔매질을 해요. 누가 맞느냐면 바울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이렇게 맞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맞게 바로 되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헤르메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저 인품 좋은 저 바나바는 분명히 제우스 신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신이니까 저들에게 경배하자 그래가지고요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저들 앞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막 달려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자요. 나도 똑같이 감정이 있는 자요.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자로서 내가 어찌 신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그 영광 저같이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화가 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딱 제압하고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시며 쓰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은 절대 드러내지 않냐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렸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과간이에요. 막 바울이 막 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신이 돼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은 그냥 조용히 모세 율법에 보면 자 살인하지 맙시다, 도적질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만 그 전에 율법만 해가지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율법을 전하고 그 율법 아래에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는 것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완전히 자유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입지 조건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그냥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든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니 이번에 아까 말했듯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가지고요 무리를 충동했어요. 그런데 누가 왔냐면은요 지금 아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막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핍박을 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게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온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루스드라 지역으로 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딱 듣고 있다가 어디 두고 보자 너. 오늘은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예 그냥 서리빨처럼요 이를 득득 갈리면서 와가지고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가 이런 기적을 나타내니까 보십시오. 저거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들이 하는 역사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서 저들을 다 멸해버려야 된다. 막 그리고 와 해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추종하는 자들이 돌을 막 쳐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해요. 바울이요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탁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돌 맞고 다 죽어간 바울 딱 보면 스데반처럼 죽었구나. 죽었으니까 우리 가자.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때에 죽은 줄 알고 시외로 이제 질질 끌어가 시체를 끌어내듯이. 왜냐하면 시내에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돌로 맞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섬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놀라운 일은요. 제자들이 죽어있는 시체를 왜 그 앞에 둘러섰을까요? 구경하려고요? 따르던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죽은 선생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장례 치르려고. 죽었으니까. 피가 얼마나 낭자했을 거예요 같아요. 거기다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푹푹 튀어나오고 막 여기저기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요 외국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실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깡패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얼굴에 돌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으스러져서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함몰되신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지독하게 아주 아픈 모습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죽어서 처절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찰나인데 그 이튿날 바울이 보니까 숨이 살아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더 중요한 거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돌로 맞았어요. 엄청나게 피가 터졌어요. 여기저기 다 멍들었어요. 여기저기 다 찢어졌어요. 온몸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난심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해가지고 딱 벌떡해서 내가 안 죽었네. 내가 아직 천국 안 갔네. 근데 푸시 일어나가지고 야 뭐했냐? 나 빨리 복음 전하러 가야 돼. 그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이요. 바울 선생님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바울 사도처럼 생명을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 있죠. 깊은 바닷길로 달려왔소. 메마른 광야를 돌고 돌아. 목마름 지쳐 헤매일 때도 주와 함께하니 두려움 없네. 주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늘에 속한 주의 나라 자녀된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내가 오늘 사는 땅에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을 드리는 삶이에요. 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생명을 드리는 것만큼 본이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자식이 부모님을 살린 효도 이야기 중에 한 편이 있지요. 어머님이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를 살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서 그 살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피를 받아서 어머니에게 이 입 안으로 툭툭 집어넣어서 어머니를 살리고, 반대로 또 어머니가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허벅지를 드러내 거기에 있는 피를 마시게 해서 살리는, 생명으로 살리는 것만큼 감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본이 되는 하나님의 주의 삶은 어떤 삶이냐? 생명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을 드립시다. 때로는 여러분들 돌로 맞는 게 아픕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방,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아프게 하는 돌팔매 같은 그러한 아픈 말들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때로는 너무도 상처기가 커서 도대체 치유가 안 됩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려 생명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면서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복음이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드리는 삶.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다. 에스더 여왕이 그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여? 죽음은 주오리이다.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들도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지만 나는 생명 걸고 그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은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은 죽으라는 믿음, 그 생명을 드리는 삶처럼 모범이 되는 길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말했듯이 이렇게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꺾이지 아니하며 돌팔매를 당하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생명을 드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귀한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그러고 나면 좀 나 이제 너무 아파, 나 한 달만 쉬었다가 할래,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몸이 딱 깨어지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다음 하나님의 행선지로 복음을 전하러 가더란 말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요, 일어납니다. 쓰러졌다가도 일어납니다.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쓰러질 수는 있지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납니다. 이것이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찌하시렵니까?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자빠졌다고 그대로 계시렵니까? 아니요.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삶은 일어나. 여기 보면 이튿날이라 그랬어요.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시간들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의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드릴까? 시간을 아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알량한 육체에 나의 평안과 안식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이요 생명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더베로 가서 그 다음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넘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자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에 실패해서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난 믿음으로 갈 거야. 그리고 어디를 가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또한 즉시 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을에 과부가 계셨는데 6명의 자식을 뒀어요. 그런데 전염병이 와가지고 6명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소식을 목사님 사모님이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셨냐?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자식하고 목사님 계신 데서 선포를 해요. 말씀을 제가 그 전염병 걸린 6가족을 가서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잘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하나님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 소리예요?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데. 요즘에 도는 병 뭐지요? 에볼라? 그거 돌다가 지금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염병인데 어디 거기를 가느냐고. 다 죽일 일이 있느냐고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인데도. 막 가족들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러느냐. 시편 91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딱 준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딱 그렇게 선포를 해요. 결심을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믿고 가겠어요. 여보, 얘들아,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줘 달라. 그리고 우리 가정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실제 그 사모님이 그 연병이 걸린 6가족이 있는 과부의 집을 가서 4주 동안 병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싹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모님도 전염병이 안 걸렸고 그 가정도 살렸고 목사님의 가정도 든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전염병이 있는 가정을 4주 동안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니까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확산되어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 완전하게 크리스찬의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말로 하는 말의 기술이나 언어의 기술로 언어의 지식이나 말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요, 바나바처럼요, 이 사모님처럼요, 생명을 들여서 보여주는 삶, 아끼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은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반대로 와서 저들을 핍박했어요. 죽이려고 돌을 쳤죠. 그러면 이고니아 쪽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돌팔매질을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를 죽이려 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핍박받기를 자처하는 삶으로 돌아가서 저들은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어찌 보면 이제 돌을 피해 칼을 맞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아이스크림 전도를 하고 이 앞에서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누가 우리한테 돌 전드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도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고나다, 쉽지 않다라는 말들을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본이 되는 삶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돌팔매질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돌팔매질하는 사람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아프게 하는 사람들 피하고 있습니까? 본이 되는 삶은요,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 내가 만난 예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본이 되는 삶임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아프게 하며 고통을 가하는 자들에게도 사랑 안고 찾아가 손을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사랑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환난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돌팔매 맞은 걸 지금 제자들이 봤어요. 그곳에 다시 간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부으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육신 하나도 제가 보호하지 못했어요. 돌팔매질 그냥 당했다고요. 죽을 뻔했다고요. 그가 가서 전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래, 나의 연약함까지도 복음이 된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에 내가 돌팔매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나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또한 그 외에 작은 교회들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예수 쫓아가는 길이니 끝까지 견디며 이 환난을 이기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직 그의 복음은요. 그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환난을 당한 사람이 환난이 유익하다 하면 어때요? 감동이 와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환난이 유익하다 그러면 어때요? 감동이 안 오죠. 어찌 보면 약한 바울의 모습을 본 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원합니다. 아, 이것만은 숨기고 싶어. 이것만은 가리고 싶어. 이거는 만큼 나타내보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을 세우는 일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예전에 내 과거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나중에 후일에 보면 많은 실패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또한 어려운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메시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이 환난과 연단을 유익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 다니면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리더자들이 나와서 처음엔 교회에서 리더를 하고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후일에는 선교사로도 파송하고 그리고 또 개교회의 목회자들로 파송하고 그리고 정말 각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가장 축복이죠. 전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가 힘들기도 한데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제일 복된 거야.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사명인데 그 사명이 목회자는 일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고 고단하다고 하지만 기쁨도 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복음 든 사도들이 사도적 사명, 소명들이 생겨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나이가 좀 있고요. 저는 이제 늦었어요. 저는 아이 뭘 할까요? 저는 그런 꿈도 아닌데요. 앞으로 제가 뭐를 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은 계산들을 할 거예요. 아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선포 중에 이야기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인생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물결, 놀라운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여러분들의 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나만인가요? 저도 그래요. 제 목회선상에서 여기까지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비전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본이 되는 삶, 오직 복음 전파하는 삶에 앞장서시며 늘 택하여 세우고 다스리고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세우는 자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세웁시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때로는 금식도 합시다.
요즘에 우는 사자와 같이 자녀들을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삼키는 거 금세입니다.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간구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여 살리는 역사, 우리 다 같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박해, 고난, 생명위협 받던 길이 또 복음을 받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다시 회향하면서 다시 지금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이들에게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고 그 복음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정말 저들에게 나타내지고 있는지 한 곳 한 곳을 또 돌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분명히 핍박이 엄청났어요. 사실은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들어오기만 해봐라. 너 이렇게 만들어놨지? 여기다가 너의 골수분 자들을 심어놨지?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해 보면 두려웠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무서웠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였더라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중고청 연합 그 단합대회를 다녀왔는데 너무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은 너무도 아쉽다고 새벽 일찍부터 떠났어야 되는데 막 다음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시간을 쓰고 내 정성을 쓰고 마음을 쏟아붓고 헌신해야 되고 또한 늘 섬겨야 되고 굉장히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느낀 게 우리 교역자들이 한 사람도 인상 쓰시는 걸 못 봤어요. 다 우리 홍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하시면서도 여기 여기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도 청년이 없어졌는데도 청년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입니다. 멀리서 볼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마지막까지 차량 운행을 다 마치시고도 서로 피차요. 피곤하셨죠? 힘드셨죠?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놀라운 기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며 또한 아버지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것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에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던 곳이라. 2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드디어 돌고 돌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디로 왔어요?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딱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딱 도착해. 어서 와요 바울, 어서 오세요 바나바. 너무 애썼어요. 아이고 여기 상처가 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로 있었어요? 사실은 이만저만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었어요. 여기는 이런 역사 일어났어요. 여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여기는 이런 표적이 일어났고요. 여기는 이런 사람을 구원했고요. 여기는 이런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높이시는 삶. 저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내가 가가지고 이거 봐 여기 찢어졌지, 내가 이렇게 아팠다고, 내가 죽을 뻔했었다고, 그 다음에 내가 기적을 나타냈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아싸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주께서 저들을 살리게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본이 되는 삶은요,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에요. 다 하나님께 영광. 여행을 갔다 와서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든 우리 수련회가 이제 어저께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무사고 가운데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좋은 일기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 된 거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여서 차츰차츰 한 걸음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 형제 자매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게 하신 거 하나님께 영광. 막 이렇게 이것이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에 날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러시고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어떤 청년은, 어떤 학생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서로 칭찬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본이 되는 삶은 바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드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부활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오직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하는 삶은 오직 그 복음 전파로 인해 나도 살고 저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본이 되는 삶은요, 오직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요, 하나 되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 영광 돌릴까요?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만큼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목숨을 담보로 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과부의 주랩돈의 마음을 가진 고백들이 모여지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진정한 안식은 오직 주 안에 있음을 깨닫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